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8월 1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은 예배는 상기입니다 입니다. 오늘 예배는 초기 그리스도인 모임을 토대로 1, 2세기 기독교 예배를 체험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영상은 1세기 방식의 말씀 상기와 그 말씀 나눔을 21세기에 맞추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제 자리에 다 앉으셨을 테니까요. 이제부터 예수님 가르침을 회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언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6절, 9절을 여러분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서신 낭송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예언서와 그리고 서신과 복음서를 함께 낭독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는 말은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미래 지도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미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할 것 없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자랑 인간이 같이 뒹그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존재들이 갈등 없이 서로 해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하는 그런 성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지켜야 정죄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해석이 달라집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면 이게 예수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죄와 모든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본문하고 로마서 본문이 좀 공통점을 느껴지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같이 잘 어울려서 살게 된다. 이게 억압된 구조 속에서 자유함을 낳는 해방된 이야기예요. 로마서 이야기도 뭐 방법이 어찌됐건 간에 뭔가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얘기는 이거 어떤 것이냐면요. 옛날에 교회가 성전이 어땠냐면은 여기에 큰 커튼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쫙 안 보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쪽을 몰라요. 지금 뭘 하는지. 저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그 순간 이게 있었던 것이 쫙 갈라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분리와 배타, 억압, 또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소외, 단절, 사라졌다,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도 인간 해방, 민족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세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어보았거나 직접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지함이 죄과학인데요. 그때 당시 죄의 개념하고 지금의 죄의 개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도 봤던 그 율법을 거스르는 게 뭐 죄고 모든 게 그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보다 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지금 현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개념이라는 거는 처음에 다른 개념이라고 다르죠. 네. 그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아니 들으면서도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들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죠. 집주인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신학적인 이야기는 예배 후에라도 우리가 따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유대의 죄의식, 고대 그리스의 죄의식, 오늘날 죄에 대한 인식은 다 달라요. 유대의 죄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인데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고 그 죄를 지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데 벌 받는 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개념이 없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 말이. 장수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유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했을까요? 천당이나 지옥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열조한테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아유, 잘하시네. 열조가 조상님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조상님한테 열조 모든 조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유교 개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조상님한테 돌아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흙 속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세계, 수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 구약 성경에는 수월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 축복 못 받는다가 벌이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이 고대 그리스는 달라. 그리스의 죄는 이게 심각해. 그게 기독교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의 죄가 뭘까요? 문법으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대 그리스는 이분법이겠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 철학 강의도 여러분 몇 번이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철학 강의도 이미 다 했고 설교 시간에도 종종 했지만 이런 거잖아요. 진짜가 뭐냐? 그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참 진짜 실제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쓰지 말고 진짜 있는 게 뭐냐? 있다는 게 뭐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 물음을 던진 거예요. 진짜로 있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이거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아니, 살이 진짜로 있고, 마이크도 진짜로 있고, 뭐, 여기 뭐, 촛불도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지. 그걸 실제 한다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걸 재미있는 예를, 시간이 가는데 이러면, 재미있는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촛불 맞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촛불 맞죠? 그러면 제가 촛불 정의를 내립니다. 촛불은 요만한 사각진 유리병하고 위에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데가 노란 것이 어떤 액체가 들어있어 불이 켜진 것을 촛불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저것은 촛불일까요? 아닐까요? 요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가지고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우 뜨거라. 이걸 가지고 정의를 내려볼게요. 촛불이란 조그만하고 가운데 뭐 불이 펄럭펄럭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촛불이 아니에요. 그럼 촛불이 뭘까요? 여러분. 요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촛불이 뭐지? 그러면 저것이 촛불일까? 저것이 저 파란 것이 촛불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은 다 촛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물건으로 존재하는 건 다 가짜들이고, 관념, 촛불이라는 관념,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그게 진짜고 이건 가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이게 이 이야기가 왜 천당 지옥 얘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철저하게 천당 지옥이었어요. 고대 그리스는. 그걸 아셔야 돼. 이건 뭐냐면 잘 봅시다. 진짜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가 없어요. 관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가 돼요. 왜? 안 보이거든요. 신은. 참이 되죠. 여기 있는 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여러분 다 가짜. 플라톤식으로 하면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허맹이 문서예요. 지금 다 앉아있는 게. 나도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짜예요. 관념으로만 진짜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그 진짜를 찾아 나가는 것은 선이고 선. 진짜가 아닌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죄라고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삶은 전부 죄가 돼버려요. 왜? 다 우리가 현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유대의 본래 전통은 이게 축복인데 그리스로 가면 이건 전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참
존재가 되려면 이데아로 돌아가야 돼. 이데아 세계로. 이데아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밖에 없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이데아로 가는 것이 뭘까요?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게 천당 가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기독교 속으로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플러스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는 중세 후기는 기독교 플러스 플라톤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전부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더 길게는 안 갈게요. 그래서 죄라는 인식이 다르다. 그때 저 유대인도 다르고 저 어디도 다르고 오늘날도 다르고 오늘날은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오늘날은 네. 이 정도만 하고 그 질문에는 예. 그걸 관련해서 영지주의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영지주의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이데아의 관념과도 관련이 되지만 그거는 조금 차원은 달라요. 그러나 영지주의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냐면은 영지주의는 철학적으로 뭐 이걸 따지고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문제에 집중한 거예요. 영지주의는 예수가 누구냐?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어때야 되죠? 육체적인 존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죄니까. 그렇잖아요. 육체는 죄잖아요.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 육체는 죄니까 예수의 육체성을 부정을 해요. 왜? 죄니까. 그럼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예수가 진짜 여기 와서 돌아다녔는데 그걸 가현했다고 그래. 가현. 진짜 온 것 같아도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인간은 아니다. 그걸 가현. 가짜로 드러났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네. 이제 여러분 말씀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세기 때 예배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격식이 없었다. 이걸 잘 아십시오. 두 가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것, 밥 먹는 것만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누는 거고 밥 먹는 거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세기 때.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가정집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세기 때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밥 먹는 걸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딩동댕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나누고 밥 먹으러 가정집에 모였는데, 밭에 일나는 얘기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들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는 예수가 이랬고, 나는 예수가 이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이렇게 해석했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기라고 그래요, 상기. 기억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네. 기억은 단순히 1 플러스 1은 2다. 나 그 암기했다. 이런 기억이고요. 상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무엇을 매일매일 그것을 내가 떠올리면서 다짐해 나가는 걸 상기라고 그래요. 상기. 그래서 이 상기라는 말을 오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경배의식이었을까요? 상기의식이었을까요? 딩동댕입니다. 상기의식이었던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상기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밥 먹었어. 이렇게 그때 이런 얘기 나왔어.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돌이켜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버렸죠? 경배일까요? 상기일까요? 상기라는 말은 알아듣지도 못하죠. 전부 경배가 되어버렸죠. 예, 뒤에 가서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영상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 모임을 따라 먼저 말씀 나눔 상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사 나눔 상기도 하였는데, 다만 이 동영상은 식사 부분을 생략하고 끝부분에 말씀 정리를 연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예배로 다시 돌아와서 뒷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경배에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상기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목적이었다는 것,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조직화가 되고 그리스 철학이 중세 교회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또 더더군다나 중세 교회가 국교화가 되면서 권력 종교가 되어서 힘을 가진 강력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상기의 한 부분을 거의 빼버렸어요. 대신 경배를 집어넣었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 숭배가 워낙 경배가 강하다 보니까 마리아 숭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본래 그리스도인 모임에서는 상기가 중요했는데 경배가 중요한 것으로 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해질까요? 안 중요해질까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씀 나누기,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는 부분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의 이제 중요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도 한 부분의 상기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성찬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기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갔을 때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했나요? 제가 사지선다 형식으로 두 개를 낼게요. 1번, 예수님이 식사를 통해서 나와 너희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는 것을 상기한다. 1번. 2번. 정답이 벌써 나오죠? 2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동물처럼 들여서 희생양이 돼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제사 몸과 피를 먹는 것이다. 1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은 성찬 역시도 모양은 상기를 취하는데 실제 내용은 상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거는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을 했죠. 이 개신교가 개혁을 했는데 지금도 가톨릭은 아직도 안 바꾸죠. 그게 뭐냐면은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것을 포도주하고 빵을 이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걸 함부로 안 버려요. 빵 한 조각도 다 먹어야 되고요.
술이 남으면 술 몽땅 이제 신부가 다 마시는 거예요. 왜? 피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개신교 종교개혁 할 땐 아이고 무슨 화채설 말이고 그래가지고 상징설이라고 하는 걸로 쯔빙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예배는 경배와 숭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고 미사가 되고 상기라고 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다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중세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현대 가톨릭,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963년 이후의 가톨릭과 그 이전의 가톨릭은 서로 다른 종교라고 할 만큼 바뀌어버렸어요. 이후의 가톨릭에서는 말씀의 상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들이 말씀을 통한 상기를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기 시작하고 성찬예도 좀 바뀌고, 자, 성찬예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성찬예에서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할 사람이란 예수를,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세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1세기 예배 이야기에 보면, 로버트 뱅크스의 예배 이야기에 보면은 로마인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초대해서 그걸 보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이야기예요. 들여다보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도 그 이야기에 참여해서 같이 맛있게 음식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랬다는 걸 다 했거든요.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지금도 보수적인 신부님들은 목사인 나도 미사에 참여하면 성찬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톨릭의 영세를 안 받았으니까. 개신교의 세례는 받았지만 가톨릭의 영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미사 참여 못하게 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톨릭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깨어있는 신부님들은 다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저한테 문자 주신 아닌가요? 어떻게 새로 오셨네요.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서 누구나 성찬예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어느 누구나.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세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깨름직하면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신교 이야기로 가볼게요. 종교교육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을 통한 상기, 기억을 되살려냈어요, 예배에. 자, 가톨릭이 소홀히 했던 말씀에 대한 상기를 되살려낸 거야.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예, 그럼 이제 따봉입니다. 잘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미워서 그랬나? 성찬을 버려버린 거예요. 성찬을 버려버렸어요. 성찬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종교 개혁 지도자들이 성찬예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해야 된다면 1년에 한 번이나 2번 하고 말아라. 완전히 성찬을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을 통한 상기는 살려냈는데 거꾸로 성찬에 대한 상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 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점이 성찬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참 아쉬운 점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개신교의 큰 왜곡은 뭐냐면, 말씀 나누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내는 것. 기억이라는 말보다는 상기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상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는 말씀 나누기가 아니야.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는 없어. 일방적인 그냥 강요야. 그리고 예수님을 회상하기보다는 기독교 교리를 강요하고 심지어 목사의 자기 신앙을 강요해요. 그거는 상기 정신, 기억의 정신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과거 중세 가톨릭 교회의 예전도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개신교의 예배도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렸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하고 신앙생활 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 그게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자시죠? 네.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가 아프도록 들어요. 경배와 찬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에 있어요? 상기에 있다. 상기에 있다. 그런데 그건 다 도망가 버리고 경배와 찬양.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고대인들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갖다 드리면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건 뭐가 달라요? 구약적인 희생제사 예배로 완전히 퇴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경배를 못 받아서 배고파하는 사람일까요? 그분이 우리 경배가 없을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거룩함이 사라질까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무슨 노예 근성입니까? 나는 그것부터 왜 그렇게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드립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예배 자체가 이게 마치 과거에 고대인들이 무엇을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예배가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것은 앞으로 제2의 종교개혁에서 대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도 이제 진취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안 하죠. 근데 되게 보수교단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경배와 찬양 이쪽으로만 이제 몰고 가는 것은 상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실천적 삶이 인간 해방, 인간 소외로부터의 해방, 인간 억압, 사회 억압 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실천적으로 삶을 이뤘어요. 그걸 우리가 상기한 겁니다. 인간 소외로부터의 해방, 모든 사회 구조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한 거예요. 마침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노래도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했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는데 광복절이나 이럴 때를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해방이었어요.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여러 가지 사회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병으로부터의 해방, 어떤 정치 권력이나 이런 권력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예수님이 첫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 이들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해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한다면 1세기의 상기 예배와 오늘 상기 예배를 맞물려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의 본래 목적이
상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교우들, 또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또한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 위해 주님께서 그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같은 깨우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